선교사님 찬양 잘 하시는데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특송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혼자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오늘 어버이의 날을 맞아서 귀한 찬양 더 와닿고 함께 부르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인사하실까요? 그대여서 참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이제 5월달은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서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이 어버이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일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줄 알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은 언제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한다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사랑한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사랑한다. 세상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부담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부담이 되는 것이죠. 왜 부담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도저히 자신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부담이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읽을 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부드러운 말씀일까요?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이전에 그 사랑 그 자체가 그분 자체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사랑하고 다르게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배우기 좋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정입니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기가 쉽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줄 줄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배우자 선택을 할 때도요, 가문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의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건 좋은 선택입니다. 사랑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결혼을 해서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교회 나가니까 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북한에서 피난 나오고 상처가 많은 분들이라 부부가 다정하지도 않았고 늘 싸우기도 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또 자기 생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요. 참 어려서 그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저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나는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뭐 그분은 늘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날 그 얘기가 저한테 하나님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기도를 따라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평소에 내가 아버지를 잘 부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폭포수같이 부어진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바다 물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마음에 요동을 치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나가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크고 어디 가서 받아볼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 사랑에 저는 감격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배우다가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럼 인생은 뭡니까? 실상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원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복사판이에요. 원본이 사랑이면 복사본인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도 사랑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요한서를 보면요,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제자죠.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성경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80번 이상이 등장을 해요. 요한 1서만 해도 30번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사도 요한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요한은 원래 욕심이 많아요. 예수님 사랑도 독차지하려고만 했어요. 언제나 자기가 먼저고요. 욕심이 많은 인물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 성격이 한 지랄하거든. 한번 폭발했다 그러면 막 천둥같이 한 폭발하니까 그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제자라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막았어요, 길을. 그때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 저것들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마을 다 태워버립시다. 사도 요한이 그런 인물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일 때 껄핏하면 소리 지르고 껄핏하면 불평하고 자기 욕망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런 요한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를 변화시킨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히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젊었을 때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 요한 1, 2, 3서 쓸 때가 90이 넘어 쓰는 편지예요. 그 노사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가 나타나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그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만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하다가 죽은 종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요한 1서, 2서, 3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기록했어요?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인가부터는 이제 요한 계시록 묵상에 들어가는데 저는 벌써 기대가 돼요. 바로 사도 요한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핍박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따뜻한 책인지 그걸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막 무섭게 생각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그건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 성도들이 설교 시간마다 사도 요한이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간단한 설교를 듣고 울고 감동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붙들고 그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왜 쉽게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 교회 가면 그렇게 잘해준대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주로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 자, 그런 사람은 이단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기성교회가 이렇게 잘못하고 막 비판해요. 그러면서 그냥 흠뻑 사랑해 주거든. 그럼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수법이 그래요. 기성교인들 끌어모으는 이유가 교회 불만 가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다 타겟으로 해서 그냥 이런 참사랑이 아니어도 막 그냥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막 이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다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법이에요. 인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한다면 바로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떳떳하려면, 세상을 향해서 힘이 있으려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용서할 때 그 사랑 속에서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교인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기가 막힌 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한마디 하고 싶고 신경질 부리고 뒤집어 엎고 싶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용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변화됐겠습니까? 사도 요한 안에, 젊고 혈기 부렸던 그 사도 요한 안에,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배웠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던 그 사도 요한 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날에 그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이 이 온전함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추상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랑은 못해요.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짜증날 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우리의 저력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받는 힘으로 또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